김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에서 22절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고 격언이죠. 오늘 본문은요, 먹는 것과 관련된,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총 5개 이야기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 것과 나중 것을 빼고 중간에 있는 3개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과 먹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아예 먹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안식일에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느냐, 중풍병자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처음과 끝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중간에 있는 것은 바로 먹는 것과 음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쟁 기사를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논쟁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식탁 교제에 초청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흐름을 봤고요. 두 번째는 세리라는 직업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반민중적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체제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민지 체제 하에서 세리는 월급을 받지 아니했고, 그리고 간접세로 세금을 거둔 일을 했기 때문에 강자인 지배층보다는 약자인 민중들과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리라는 직업은 반민중적이고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 반민족적인 직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닌, 비업방민족인 유대인이 아닌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을 착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민족적이고요. 또한 반가족적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세리라는 직업보다는 레이와 관련된 것인데, 레이라는 말에서는 알다시피 이 사람은 레이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레이지파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야 될 것이 아니고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제 예상이지만 가족 간에 모종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도 등졌던 사람일 거라고 충분히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가족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종교적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일단 세리라는 직업을 좀 봤다면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이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레이라고 했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마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들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자마자 바로 따라오라거든요. 그럼 곧바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관되게 봤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권세를 능가하시는 최고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 왕 되신 예수의 기독론과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내면 세계에 모종의 회의와 자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가 하는 그런 번민 말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린다 그러고 그들도 환영한다는 바로 앞에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맥락상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손을 내미니까 즉각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자, 세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 당시 죄인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문헌들 주석을 찾아보니까 더 강조되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죄인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의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종교적 의미의 죄인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옴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든가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부정함을 정결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 의미의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바로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 계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차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아한 상류층이 보기에 이들의 행동이나 언어는 거칠고 쌍스러웠겠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좀 행했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님은 바로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회가 규정한, 그 종교가 규정한 규칙에 어긋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를 포함시키려는 나라. 그래서 앞에서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의사들 주로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나요? 네, 환자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를 만나는 거죠? 네, 죄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의사일이라면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새로운 삶, 이전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고 환대해. 그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저를 돌아보건대 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건대 타인을 정죄하는 말, 너는 죄인이란 말은 잘하지만 죄인된 너를 예수님은 사랑해, 용서해, 환영해. 이 메시지가 너무 약화되었거나 안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앞의 말은 결국은 타인을 상처 주고 경계짓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면에 작동되는 논리가 뭐냐면 나는 의롭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랑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로움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오히려 그런 죄인된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불의한 일들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비판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의 이면에 나는 비판하는 그 사람들과 달라 라는 어떤 모종의 의로움, 자기 의로움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한 번쯤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타인을 죄인 만드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를 정당하는 방식의 세계관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누구라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신 분이죠.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바울 간의 논쟁, 할례 논쟁과 함께 음식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음식으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정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 1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한 말 같지만 나는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학생들과 같은 음식을 나누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 목사님들, 혹은 신부님들, 그도 아니면 사장님들, 중간 생략.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따로 떨어져 기도를 했다는 구절은 읽었지만 따로 떨어져 혼자 음식 맛있게 잡수셨다는 기록은 못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과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반부 두 번째 논쟁이라면요. 자, 우리 세 번째 논쟁인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참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디는 왜 저런 사람들하고 먹냐라고 비난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왜 먹냐,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아우성치고 있으니 예수님도 참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왜 너희들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죠. 제자들이 받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일단은 금식을 예수님이나 기독교가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금식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나온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보여주는 사회적인 상징적 행위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선행이고요.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행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금식한다는 티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다녀라. 그런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과시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금식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자기 과시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인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은 결코 금식을 부정한 적도 없고 금식을 안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 뭐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 지금이 아닐까요? 일단은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전체 구조 속에서 좀 봐야 합니다. 자, 지금은 초반부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지난 다음부터 십자가가 나오고 소위 말하면 금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구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죠.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그죠? 옛천과 새로운 천, 그 다음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셨고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맛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셨냐면 귀신을 축출하심으로써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육체적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실행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중풍병자와 관련돼서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는 바로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죠. 바로 지금은 슬픔이 바뀌어 기뻐할 때고요,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먼 미래 일로 생각하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아주 멀고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나라가 목전의 현실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함으로써 그 나라를 앞당기는 기도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용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세대와 신세대, 옛세대와 새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 구조입니다. 새로운 예수님 오신 새로운 세상은 옛세상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에 새 포도를 넣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옷에는 옛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개 논쟁 중에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과의 단절, 대립, 이런 구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세상에서 새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논쟁입니다. 지금 새 세상이냐 옛 세상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자, 첫 번째는 안식일 관련돼서는 뒤로 가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에 얘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또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했죠.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라고요. 그러나 기독교적 버전으로 바꾼다면 누구와 먹느냐가 바로 큽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면 그것은 옛세대의 모습일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고요, 나쁜 사람도 하고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세리제인, 함께 어울리면은 남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 다닐 때 나름 데모하는 거 열심히 참여해 봤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2000년도 지나면서 데모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완전 노는 거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데모하는 거야? 학생운동하는 거야? 저게 노는 거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세대의 사람이구나. 옛세대의 경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하는 방식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는 데모를 한다고 합시다. 방법 또한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의와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실제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한 세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에 합당한 방식의 모습을, 방법과 삶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순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먹고 마시는 즐거운 것이야 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요한복음 2장은 처음보다 나정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먹는 것이 풍부하고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옛세대와 달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불편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발언할 때에 그 발언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음을 실제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